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 여짜와 이 말은 조금 그렇죠.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우리 물음표잖아요 이게. 근데 이 물음표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번역한 내용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 자신이,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자신은 예수님이고요. 그들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다른 하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들이 그 제자들이 아니네요. 여기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도 세상이죠. 여긴 제자들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긴 주님이고요.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쏟아내다 하는 거, 쏟아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이 그냥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명이 똑 부러지게 딱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먼저 이야기하려고 순서 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께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옥타비우스 아우구투스 한 사람입니다. 에게 채용된 율리우스 시저의 별명입니다. 세례는 저질러진 잘못이란 단어와 씻다라는 단어가 합해져 세례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세례란 단어는 죄를 씻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그 노아 홍수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죠. 저지러진 잘못 때문에 물로 심판을 받은 거죠.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의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에 이 홍수 노아 홍수 아니 홍해를 건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비유를 합니다. 비유라기보다는 인용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저질러진 잘못을 씻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의미는
사람들은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한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당신은 사실 여러분 극존칭입니다. 3인칭으로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 당신이란 말은 그 3인칭으로 쓸 때는 극존칭이에요.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저지른 잘못을 낮아짐으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세례의 의미를 죄 씻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증가합니다. 본다는 게 증가합니다.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요. 엘리야라는 단어도 단순히 과거의 선지자로 왔던 그 엘리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엘리야란 이름의 의미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자존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인 요한이라는 이름과 엘리야라는 이름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한다. 참고로 이 내용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뒤 헤롯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이 헤롯에 의해 이와 같은 내용이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끝날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 내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과 귀가 정상이 되어 정상적으로 되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즉 사람들의 판단은 이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합하지 못하고 이 전체적으로 종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종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인 인간의 죄를 사해줄 구세주이며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이며 영원한 자존자라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앞서서입니다. 앞서서 선자가요. 앞서서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그 구속을 작정하심과 구속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란 종합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해야겠네요. 우리가네.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그 구속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속을 작정하심과 구속 경륜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란 종합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경륜이라는 것은요, 그 질서라 그럴까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질서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구속을 작정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계획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의 질서, 이렇게 하죠. 작정의 질서, 경륜이라는 것은 구원의 질서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의미들이 완성될 수 빼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의미들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를 종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에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8절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자신 예수님께요.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다른 하나는 그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 하나로 말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